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 저는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설교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회복의 점들을 잘 묵상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김준영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역대하의 말씀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기에 돌아온 이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왕조의 이야기로 전달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상실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주저앉아져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역대기서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바로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세워두고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자기 개발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그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 열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 더하여서 게다가 타인과의 어떤 관계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계가 나쁜 것보다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놓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충실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좋은 태도들도 성공하기에 필요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것들대로 우리의 가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나를 개발하며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성공적인 가치의 성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결심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가 두 가지 결심을 하였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겠다라는 두 가지 건축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귀한 것은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먼저 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또 나 자신을 위한 결심이, 나를 위한 궁궐도 지어야겠다라는 결심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뭐 일반적으로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다 하면 그냥 하나님만 위에 쓰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극히 좀 더 성서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동반하여 또 믿는 이로서의 나를 위한 매니지먼트, 이러한 결심도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오직 하나님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신앙,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께 기반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어떤 모습과 태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거한 우리들의 처소, 우리들의 자리에서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도 동반되어지는 그러한 부지런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믿으면 돼,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나는 냅둬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동반해서 나의 삶에, 내 삶에 나를 위한 결심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결심들도 채워져가는 그런 인생이,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러한 목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한 이 결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Now Solomon purposed라고 되어 있어요. To build a temple.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짓기로 purpose,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방향성, 목적을 놓은 거예요. 이 purpose라고 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아마르라고 된 히브리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3절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성경적인 해석에서는 가장 1번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말하다, 소명하다, 부르다, 생각하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소명이 되어지고 그분의 부르심이 되고 그분의 주신 어떤 생각의 자리가 되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그 아마르를 갖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결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놓고 나의 삶의 목적, 퍼포스를 두는 그 은혜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했던 이 1절에 나왔던 이 마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가 나의 궁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는 이들에게는요, 언제나 테이블 위에 놓여진 탁상 공론만이, 뭐 아이디어를 쌓아놓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만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머리로 좋은 거 생각하고 항상 어떤 그것들을 문서화 작업해서 그냥 세팅만 하고 나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선교하자 아무리 말을 하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멋지게 플랜으로 페이퍼 100장짜리로 써서 그 계획서를 써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가지 않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이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였어요.
그에게 주었던 이 아마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소명이 되고 생각하게 되어 결정하였던 이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뭐죠? 행동하는 결단의 실천이 바로 일어납니다. 프랙티컬한 어떤 실천 신학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신앙의 실천의 행위들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결단했으면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마음에 결단한 것을 행동의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들을 들여다보며 오늘날 이 땅에서 믿는 우리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 이르신 말씀에 따라 세운 그 결단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방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광고에 나가고 모입시다. 물론 일상 속에 본인의 본업을 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 말에서 멈춰지는 그냥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직접적으로 그곳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바로 자기의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을 세워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딱 보면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 실천 신앙이 더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솔로몬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솔로몬이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행동력을 보일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어딜까라는 것들을 들여다보니 그 근원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이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5절 6절이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이 이러한 결단과 행동의 삶으로 갈 수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오늘 5절 말씀에 아까 나와 있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 Our God is greater than all god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사이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커 보이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내가 알아? 그래 나 인정해? 이런 형식적인 멘트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미쳤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반응으로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로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던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닫고 그것들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면 하나님의 크심이 그냥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수십 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박정자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시지만 저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 딸의 그 헌신이, 물론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가족에겐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면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고 복을 주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다른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국에 건너와서 저는 18년을 살았습니다. 18년의 삶 속에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은혜자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도 이 목회 현장에서 내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행동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내가 안기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아까 읽었던 6절에 자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 자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니 이게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을 세워나가는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후에 보면요. 다윗이 요청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요청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 7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기능공 한 사람 보내주세요. 기능공. 그 후람에게 보냈잖아요. 두로왕 후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던 그 요청은 첫 번째 두 가지 요청이었어요. 7절에 나온 대로 기능공 한 사람 주세요. 조각에 능하고 금은 동을 이 철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주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천을 잘 짤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백단목 이것들을 보내달라고 8절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9절에 성전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정말로 많은 목재가 필요하니 그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솔로몬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 라면서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라. 이게 뭐냐 하면 밀가루 4,400kl, 포도주 440kl, 보리 4,400kl, 그 다음에 감람기름 440km를 내가 제공하겠다, 대가로 줄게라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거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거래가 보여요. 솔로몬이 딜을 해요. 이 두로왕 후람에게. 자, 그럼 이렇게 딜이 갔어요. 오퍼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후람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후람이 이것에 대해서 히람이 이것에 대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첫 번째 오퍼에 대해서 응답했어요. 보내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었나요? 거래가 성사되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사람을 보내줄게. 그리고 자재들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재들도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도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그 기능공들 보내주고, 15절에도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 거 그거 주시면, 16절입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니 당신이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죠?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이러한 거래가 성사가 되었는데 정말 은혜롭잖아요. 솔로몬이 요구한 것을 두로왕 후람이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 이루어졌어요. 단순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하나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의 가치, 그 요소가 이들의 거래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원래 어떤 상업적인 것을 할 때도 오퍼를 집어넣으면 반대쪽에서 오퍼를 수락하기 전에 또 다른 오퍼가 와요. 너무 싸, 좀 더 쳐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거래가 딜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이것들이 너무나도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속에 있었어요. 11절 12절에 들여다보면 두로왕 후람이 답장할 때 가장 먼저 딜이 성사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 문구를 외치고 있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는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두로왕 후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각인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자이신지.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The Lord loves His people. 근데 이 러브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두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첫 번째는 아하브의 사랑, 두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아하브와 아가페에 대한 사랑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아하브의 사랑과 아가페가 아니고요. 아가페는 헬라어죠. 아하브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헷세드의 사랑. 헷세드의 사랑은 언약 안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헷세드의 사랑으로 가기 전에 아하브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브의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우정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의 사랑, 그리고 신과 신을 추종하는 자들과의 사랑,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다음 단계,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절에 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왕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여기는 아하브의 사랑이거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아가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언리미티드한 무한한 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헷세드의 사랑의 자리에 놓인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랑의 테두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외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는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가치를 깨달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들의 거래가 성사된 요인은 뭐 흥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의 요청에 이 후람이 대답할 수 있었던 건 후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 중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레디 하이트가 썼던 The Rule, 이게 영어 원서예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The Rule 하고선 How I Beat the Uns in the Markets and in Life and How You Can 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확률적으로 그 나의 승산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람이 레리 하이트라는 사람은 투자자였어요. 투자자. 이 사람은 그 선물 시장 옵션 거래하고 선물 거래했던 미국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한 80 몇 세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책이겠죠. 그 세상적인 책이 어떤 투자에 관한 투자 전문가니까 굉장히 억만장자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것을 강조해. 성공의 이 마켓 시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and life,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승산을 계산해라고 얘기해요. 승산을 계산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선물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물을 할 때 이 사람 대학 다닐 때 그것을 발견했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질병이 있었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었고요. 다른 한쪽도 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핸디캡 때문에 자기가 원활하지 못한 육체적 어떤 나에게 불리한 여건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고, 이 사람의 책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고 묘사하면 자기가 거짓 퍼포먼스 연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척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자기의 유년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편애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지 않을까 봐 자기를 꾸미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그렇게 자란 시절에 유년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대학 강의를 듣다가 이 경제학 수업이었겠죠. 이 선물 옵션에 관한 투자에 관한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탁 왔던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이나 선물 시장에 투자할 때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해서 5%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아도 한 2%, 국채에다 투자라면 국채는 2%만 내면 3%의 이자를 붙여주거든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내가 위험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승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에 계산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와 위기들을 자기는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그것들을 줄여가면서 그것에 몰입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깨달아서 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여러분, 내가 승산이 있는 분야에 우리가 그것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승산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솔로몬은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게 승산이 가장 큰 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놓여지면 그것이 그분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오늘 두로왕 후람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승산으로 걸어 그렇게 나아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 거래를 성사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길은 열릴 거예요. 탄탄대로가 될 겁니다. 승산이 있는 그 길, 어떤 것이 승산입니까? 내가 이거 잘하는데, 내가 저거 잘하는데, 내에게는 이런 탤런트가 있는데, 나는 이것들 정말 자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승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한계, 가장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가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보이는 연약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게 되는 그 인생이 우리들한테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의 길은 열린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들의 삶의 승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열어놓으시는 그 길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에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산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의 인생 성공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 성공론,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 믿는 이의 인생 성공에 있어서는 우리 삶에 행동하는 건강한 결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두 번째 말씀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이 똑똑히 바라보시고 범사의 모든 길을 주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이의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